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정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성격케 하시고 성령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어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작은 시련에도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는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이 뜻이 계셔서 IB처치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오니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새신자, 신실한 일꾼이 와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이정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심령 살아나고 시들었던 심령이 소생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는 일과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서 90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제 성도님들이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는 바로의 기로가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가지며 그대로 배우게 된 창문을 삼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물에 물려서 강들과 문화와 목과 모든 호수에 이르게 하사 그것들이 피하리니 개우고 나무와 나무와 돌을 올라가리니 모든 피가 있으리라. 이 성경 찾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자녀들에게 좀 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며 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 패밀리 예배가 한번 밀려가지고 2번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패밀리 예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도 패밀리 예배 말씀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들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시간은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좀 왔긴 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함께 연합됨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세상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또 기쁨 안에서 그런 것도 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자신만이 스스로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독일인 게르만 민족이 워낙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약한 유대인과 같은 종족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광기 하나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은 침략할 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와서 그 문명을 발달시켜줘야 된다. 계몽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전쟁의 명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래요. 약탈하고 빼앗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우리 고대근동, 전 세계의 시작점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세워졌고 그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하여 패권을 다시 차지하게 됐고 바벨론이 차지했다가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패권을 다시 차지하게 됐고 다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리스라는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그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막 누비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 그리스도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패권이 바뀌고 땅을 차지하고 약탈과 수탈하는 그 자리만 바뀌었을 사람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일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한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국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역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원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인 겁니다. 사람 중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순서를 하나 더 넣었어요. 동방요배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기 전에 천왕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을 먼저 섬기는 예식을 갖는 것이 바로 동방요배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들이 세운 그 왕, 자신들이 세운 그 우상, 그 천왕이 가장 높이 있다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은 안 들어봤을 텐데 내로남불. 국회의원들이 무슨 회의하면 노트북 앞에 꼭 붙여놔가지고 다 볼 수 있게. 내로남불이 줄임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또한 나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하나의 잣대, 객관적인 잣대를 보면 다 불륜인데 나는 사랑이고 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의 행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태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중도 잣대도 모두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과 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아픈 인류의 역사, 그 힘센 자들이 가지고 가는 그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룬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다 참다가 안 돼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죄가 다 씻겨나가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또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약육강식,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을 지은 거죠. 바벨탑은 왜 지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홍수를 다시 만들어도 우리는 버텨낼 거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린 높게 쌓자. 그래서 탑을 쌓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맞짱 떠보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는다는 것이죠. 청소년 때, 우리 사춘기 때 하는 일이 바로 이거죠. 여기 사춘기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저도 그랬어요. 사춘기 때 부모님들한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냅둬요. 좀. 한 얘기 들었으니까 또 하시지 말라고요. 그거를요 잔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막 정의까지 내려줘요. 그래서 내공을 깊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희근을 해요. 이쪽 귀로 들어오는 것이 이쪽 귀로 나갈 수 있도록 내공을 쌓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면 정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가지고 태어나신 분, 뭐 카드 하나 들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의 능력을 주셨어요. 뭐예요? 우는 능력이에요.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아기가 울어요. 그래서 싸가지고 기저귀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잠자리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졸리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렇죠?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 하나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물심양면으로 잘 키우고 입히고 내가 먹지도 않고 키웠는데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냅두라니까요. 근데 철이 든 자녀는 어떡합니까?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들이 음식을 해주고 뭐 하나 해준 게 그냥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행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가 넘치니까 더 이상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저 괜찮아요. 야 내가 이거 해줄까?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눈에 보이니까 됐어요. 저 얼마 전에 먹었어요. 이게 철든 자녀의 모습이에요. 철이 들지 않은 자녀는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냅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철이 든 자녀는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밥 먹을 때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부모님이 이가 시원치 않은데 요거 드시면 참 좋겠구나. 아 요거 따끈한 국물 요거 먹어보니까 되게 진국이네. 우리 부모님이 좀 드셨으면 좋겠구나. 점점 부모님과의 교제가 늘어가기를 원해요.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서 그 교제를 더 많이 해요. 이게 철이 든 자녀와 철이 들지 않은 자녀의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를 세워서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철이 들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기보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냅둬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게. 아, 하나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를 주신다면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며 나아간다는 거죠. 나 중심의 삶은 죄를 향해 나아가는 불나방과도 같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저게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녀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 안에 머무를 때의 삶과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향하여 그릇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는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딸,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내가 선포하여 이끌고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에게 이야기했으나 너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것을 용납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는 그 힘과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은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노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있을 때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왔지요. 노예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함께 살 몫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예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바로의 욕심, 그 자기중심, 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노예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너희들 끄집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혼낼 때 오늘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괴롭혀야지. 오늘 내가 너무 열받는 일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좀 긁어야지. 하는 분 계세요? 있으면 큰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자녀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혼내고 훈계하는 이유는, 꾸지람을 내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고 잘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을 주신 이유는 그냥 바로를 혼내, 깨, 이걸 가만두지 않아, 본때를 보여줘, 이 뜻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그 애굽 사람에게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네 스스로 살아가는 것, 자기중심적인 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내가 준 은혜로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재앙,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재앙, 징계,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된 재앙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그 독일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인강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세느강이요.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하신 라인강의 기적이에요.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기적이 일어났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도 바로 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세계 4대 문명이 뭐죠? 세계 4대 문명? 예배 안 하지. 이럴 줄 알았어. 본색을 드러내는데 4대 문명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세계 4대 문명? 강으로부터 시작됐죠. 처음 뭐예요? 황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볼 거. 나일강. 근데 나일강의 문명이라고 아니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4대 세계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주 탐사를 하죠. 그래서 화성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자꾸 가요. 왜 갈까요? 외계인들 찾을까요?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게 되기 어려우니까 가서 지금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을까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이 화성에, 이 금성에, 이 행성에 물이 있던 흔적이 있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왜요? 물이 있었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중의 70%가 뭐죠? 물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땀을 빼잖아요. 그리고 안 먹잖아요. 그럼 빠지는 것 같죠? 그런 것이 물이기 때문에 다시 금방금방 채워져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일강 없이는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애굽에 나일강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일찍부터 나일강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피신이라고 했어요. 하피신. 그 이름으로 해서 나일강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어떻게 되죠? 범람해서 홍수에서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들 신이 노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신에게 달래주려면 사람을 바쳐야 되는데 천애를 바쳐야 돼, 애를 바쳐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신격화시켰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는 그 나일강 신의 하피신의 그 영광이 넘쳤다고 표현해요. 영광이 넘쳤다. 그만큼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신일 뿐만 아니라 생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지금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풍성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먹는 물도 나일강의 물이었고 그 안에서 잡는 생선도 이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목욕도 거기서 해야 됐고 종교도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더스강인가요? 저기 인도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죠. 나일강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봤을 때 4,000년 이전의 시절에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변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거기까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나일강에 나와서 그 신을 찬양했어요. 신을 경배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바로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또 살아야 되는데 짜증난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일강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바로조차도 나가서 그 신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당 같은 사람들이 그 나일강의 물을 퍼서 자신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몸에만 끼얹은 게 아니라 뭐 했냐면요. 가서 신전에다가 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에게 다 뿌렸어요. 나무에도 뿌리고 돌에도 뿌리고 신전에도 뿌리고 집에도 뿌리고 해서 그 하루가 정결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게 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모든 것을 믿고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무당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피물을 떠서 제단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하루아침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피범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바로가 술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똑같이 해냅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왔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술사들이 나와서 그것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 뱀이 지팡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 다시 뱀이 됐던 일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대의 국가예요. 최고의 문명 국가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국가예요. 아마 철분 성분 같은 거를 물에 넣어서 붉게 보여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갖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바로가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지만 이 왕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술사예요. 여러분들이 술사예요. 근데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모세라는 사람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태계와 생명의 원천이 되고 삶의 기본이 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핏물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능력을 가지도록 선포하겠죠. 근데 이 요술사들은 뭐 했다고요? 비슷하게 만들었다고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들이 능력이 있었다면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죠. 근데 이들은 비슷하게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속임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우주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한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포항에 지진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났었네요. 굉장히 크게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속보가 계속 나왔죠. 우리나라 이제 안전국가가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겪은 친구들의 막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모든 문명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요,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속임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술사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문명이 초토화되고 지금 과학기술이 돼서 뭐까지 왔죠? 처음에 양, 둘린가요? 돌린가요? 기억이 돌린 같은데요. 둘린 아니겠네요. 양을 복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 뭘 복제했죠? 예? 줄기세포를 통해서 개를 복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사람을 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막 돌고 있더라고요. 마치 애굽의 술사들처럼 비슷한 눈속임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제를 할 수 있나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생명 못 만들죠. 과학기술이 굉장히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하지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열어서 밖에 있으면 뚫고 살짝 열어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 혈관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 혈관을 갖다 낄 수도 없어요. 그 간을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껴서 그 간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잡고 우리에게 눈속임을 하고 그 기술이라는 이름, 과학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애굽술사들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진단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고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달간의 수고를 통하여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수고만으로 인하여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그 수고의 열매는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딱딱하게 하고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우리는 파종할 수 있고 그 파종한 것이 자라다가 날이 흐리고 비가 와나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늦은 비를 통하여 다시 그 생명의 싹을 틔움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농부가 수고했죠. 씨도 파종했고요. 땅도 골았고요. 그 추수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죠. 그러나 그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그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눈속임을 가지고 우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 승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제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10가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갈급한 그 물까지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에 갈급한 물을 내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권능을 가진 분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는데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반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늘 의지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내일 그 하루가 오지 않았으면 그 걸음 하나 걷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다 귀찮아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지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걷다 보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해줘도 특히 청소년 청년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면 내가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누려보고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서 본인 바쁜 일을 하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청소년 몇 분 앉아 계신데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다 내가 재밌어 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이것만큼 너무 좋은데 이건 하나님 때문에 자꾸 눈치 보이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여자들은 잘 모르겠네. 남자들은 차를 좋아해서 우리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차 얘기하면 되는데 5억짜리 페라리를 너에게 누군가가 뽑아줬다. 스포츠카 5억짜리면 집보다도 비싼 차 아니겠어요? 아니 여성들이면 뭘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값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군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5억짜리 페라리를 누가 배달해 줬는데 논에다가 배달해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요? 스포츠카를 논에서 달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철도 타보셨죠? KTX SRT 몇 킬로로 달리죠? 300km가 넘잖아요. 신칸센은 몇 킬로죠? 더 빠르지 않나요? 일본 거? 네? 어쨌든 300km가 넘는 속도를 달리잖아요. 근데 이 300km가 넘는 속도를 달리는데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 맘대로 달렸다 해서 아무 길로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고속철도는요. 고속철에 맞는 철도가 다시 깔려져야 돼요. 그 길 위에서만이 300km라는 자신의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요. 5억짜리 페라리 자동차 스포츠카가 있어도 아우토반과 같이 잘 깔려진 아스팔트 도로가 있어야 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아니에요. 비행기는 자유롭게 날아요. 아니요. 비행기도 항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막 가는 것 같이 보이죠? 다 길이 있어요. 비행기도. 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도 자신들이 달려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 길 위에서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내가 원하는 제멋대로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조차도 올라가 있는 것을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열심히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외국 사람인가 봐요. 차고에서 자동차를 막 철근 같은 걸 가지고 폐차된 것들을 뜯어다가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더라고요. 막 엔진도 왕왕 하면서 막 빠른 영상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소리만 잘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자동차 하나를 조립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조립을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를 만들었는데 차가 나갈 입구가 없어요. 자신이 혼자 왔다 갔다 했던 자기의 문이 있는데 차가 나가는 문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창고를 부시든지 차를 다시 분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늘 거기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을 낙으로 삼아야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갖고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정말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길, 그 길 위에서만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제 멋대로 가려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좀 이따가요. 제 멋대로 좀 살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오면 자유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만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무가 발달해서 타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타이어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닦을 수 있는 기술이 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길이 있어야 우리는 그곳을 걸어갈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발달과 모든 것들이 행해짐에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차문이 없는 곳에서 차를 만드는 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구나, 소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하나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길이 설레이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를 가져오는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그 큰 능력, 큰 권능의 손을 여러분이 그 인정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만이 똑똑하고 자신만이 옳고 강한 것만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제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야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